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굳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고 고난당하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헌신 봉사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모든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들, 고난과 헌신과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부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열쇠가 뭐냐라고 한다면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부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는 죽었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그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내왔던 그 모든 과거를 대입해 보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 질투 당하면서 노예로 팔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그 모든 일들을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오늘 본문을 대입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셨구나.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당했던, 가족들에게 당하고 보디발 집에서 당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의 의미가 왜 그래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과거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의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요셉이 앞으로 장차 살아갈 사명을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냥 구슬 자체 낱개로 하나하나 있어 본들 서말이 아니라 30마리 있을지라도 그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셉의 인생의 구슬을 형들에게 시기당하는 구슬,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낱개로 있던 구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꿰어지니까 이런 참 귀한 보물이 되더라. 이 흩어져 있는 그 고통 그 자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고통, 눈물, 슬픔, 절망밖에
안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실이라고 하는 그 실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고난의 구슬들을 꿰어 보니까 황금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귀한 보배로서의 그런 총리의 자리에 가서 영광 누리고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의 아픈 과거의 그런 재해석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누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 앞에서 뭐라 말하느냐?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듣는 야곱의 형들, 요셉의 형들,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들이 놀라서 말을 못하더라, 대답을 못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형들이 요셉이 앞에 총리의 자리에서 총리가 말하는데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말문이 막히고, 참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5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이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그 당시 총리 앞에서 어려움을 막 참 많이 당했습니다. 갔다가 시몬이 인질로 잡히고 베냐민 데려오라 하니까 또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데리고 와서 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 언잔이 들어가 있고, 다시 드라마도 그렇게 하면요 대박 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노예가 대신 되겠다 하면서 총리 앞에 시달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베냐민 제발 좀 살려주이소, 우리를 붙잡고 베냐민은 좀 돌려보내달라고. 아마도 그 사건을 보면, 오늘 본문 이전의 사건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그 머릿속은 혼란과 충격과 두려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런 생각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그렇게도 나쁜 짓 했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했는데, 형들이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요셉의 꿈이 오늘 본문 45장에서 그대로 현실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요셉이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그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본문은 말문이 막혔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이건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시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부활 복음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부활 사건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생생하게 형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 말하느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간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게 가까이 오소서.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이 요셉의 말 어떻게 들렸을까요? 가까이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막 왜 가까이 오라 할까? 칼로 내 목을 치지는 않을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혔던 요셉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과거의 고난들, 형들이 했던 일들, 만행들 생생하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형들은 요셉에게 체포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의 복수,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과거를 다 기억하고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이게 어찌 보면 5절에서 8절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세기의 가장 극적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합니다. 요셉, 악몽과도 같았던 자신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느냐. 형들을 가까이 부른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니까 저 같으면 너희들도 형들도 한번 죽어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날 그렇게 힘들게 했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으면 한번 당해봐라. 이게 예상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오늘 요셉은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재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요셉이 지난 과거에 겪었던 모든 아픈 과거를 재해석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자기의 죽음보다 더 힘들었던 그 요셉의 아픈 과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발대로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선발대로 보내시는 그 방법이 나에게는, 요셉에게는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형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 그걸 재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복수할 텐데, 저 같아도 복수하지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나니까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이 생명을 보존하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 보내셨는데, 만약 요셉이 형들도 한번 당해봐라, 거기에서 복수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아픔을 재해석하는 마음속에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감에 불타고 있더라.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감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재해석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잊을 수 없는 게 상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 당한 그 모든 아픈 과거의 시간들, 상처가 있다면 죽기 전에는 잊을 수 없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상처의 치유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상처 없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처는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보니까 상처받았다 그러는 사람은 천지빛깔인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줬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상처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천지빛깔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요,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 새롭게 해석을 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재해석할 때 우리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교회 안에서 누구한테, 부모 형제간한테 상처받았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새기고 새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셔야 치료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재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9절로 15절까지는 미래의 창조적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시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모두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밑에 속한 모든 소와 양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오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까지 아직까지 혹독한 그런 흉년이
전체 7년인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2년도 못 버텨가지고 식량 구하려고 애국까지 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서 풍족한 무슨 땅요? 고센 땅에 내려와서 내가 모든 가족들 그리고 소와 양 모든 소유를 내가 책임지겠다.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그 뜻을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요셉의 장래 계획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혹독한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았으니 가장 풍족한 고센 땅에서 이제는 가족의 총무, 크게 보면 애굽의 총리지만은 야곱의 가족들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겠다. 그렇게 복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의 계획을 간단히 정리하면 애굽의 총리인 내가 요셉이 가장 풍족한 고센 땅에서 가족의 총무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통치자의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통치자의 꿈을 주셨지요.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다 절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통치자의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꿈이 진짜 뭐냐? 세상의 권력은요, 권세를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군림합니다.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렇지요?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고열을 짜내서 세금을 더 걷고 어떻게 하면 더 하려고 그런 게 세상 권력이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직분만 받으면 그게 벼슬이 돼서 큰 소리 칩니다. 직분 받으면 내가 누군데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모습도 직분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불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자,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 하는. 그런데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눈 닦고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직분만 받으면 종은 당신이 하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치권을 지금 누가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통치자의 진정한 모습을 요셉이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1절의 결단이 오늘 5절과 7절에서 상처를 재해석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어떻게 고난 당했는데 저도 그래요. 이런 고난 당했으면 저도 이를 부득부득 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섬기겠다, 내가 복양하겠다, 저 같으면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내가 요셉처럼 그렇게 당했으면요
원수 갚아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예? 내가 누군가에게 애매하게 이런 고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원수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상처를 재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재해석이 뭐냐? 진정한 용서의 근거이고 사랑의 출발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했다 말을 하면서 잊어버리지는 않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 내 다 잊어버렸어.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그래, 용서해 줄게 말을 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올라오잖아요. 또 비슷한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예? 용서해줬는데도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하면 또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기억들이. 그게 저입니다. 저도 스물스물 올라와요. 열받고 혈기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할 때 있잖아요. 말로는 용서했다 하는데 속에서는 막 용서가 안 되는 생각하면 예? 여러분, 용서는요 가슴에 묻어두는 게 아닙니다. 용서도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말은 용서했다 하는데 여러분, 묻어두면 언젠가는 또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서 진짜 용서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픈 과거를 재해석했기 때문에 형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총무가 되겠다고, 자기가 섬기겠다, 책임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말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충격을 풀어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형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어찌 보면 피해자가 요셉인데 가해자인 형들을 다독이고 있어요.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피해자인데.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요셉이 가해자 형들을 달래고 있어요. 이런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모든 상처, 고난을 다 떨쳐내고 기쁜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달랠 수 있는 이런 반전, 억지로 되겠나? 안 돼요. 저도 저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나? 저도 못합니다. 저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의 목을 안고 웁니다. 저 같으면 눈물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울도록 하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피해자가 가해자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때가 진짜 행복한 때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때. 그렇죠. 예? 옛날에 뭐 누군가 대판 사왔어요. 머리 찢었고 막 욕하고 사왔어요. 시간이 지나, 그래, 그때 참 니하고 나하고 웃으면서 그런 적도 있었지. 어? 머리 찢었고 막 머리털 다 뽑고 막 맥살 잡고 그래 싸운 적 있었지.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때가 행복한 때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막 머리 찢었고 싸워도 웃으면서 그때 그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생각만 하면 혈압이 오르고 막 피가 거꾸로 솟고 이가 갈리고, 그렇다면 그건 뭘까요?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옛날 일을, 지난 일들을 누구라도 웃으면서 옛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행복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들과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요셉이 형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들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까지 오늘 3절까지는 요셉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죽은 사람인데.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는 요셉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는 요셉이 부활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어떤 구도에서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형들과 경쟁 구도를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나는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는 요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들하고 경쟁 구도로 해석을 하면 복수해야 되고 원수고 막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막강한 권력이 있는데, 근데 생명을 괴롭힐 만하고 징역살이 감옥에 집어넣을 만하고 칼을 휘둘러도 누구 하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애굽의 선발대로 보내셨다. 선발대로. 이렇게 되면 요셉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권력, 가족들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나는 요셉이라. 같은 말이지만은 어떤 구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원수의 통로는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원수 맺는 삶이 아니라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보자. 저는 그래요.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저는 대단한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분 없잖아요. 이때까지 고난 없이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왜 있는가를 하나님이
뜻 안에서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믿음 생활은 사관학교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관생도가 훈련받는 것이 힘들죠. 잠자는 것부터 일어나서 기상에서부터 모든 거 간섭받고 훈련받고 고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게 사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기 싫다고 뺑소니 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자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입니다. 다시 현역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4년을 버티고 인내하고 훈련을 잘 이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 하나 딱 올라가잖아요. 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모든 거 다 대줍니다.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공부하고 훈련만 받으면 나라가 다 책임져 줍니다. 아니십니까?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 뺑소니 쳐본들 그거는요 좀 인정 못 받아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어느 집 아들이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좋다고 막 자랑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년 지나요. 아유 사관학교 입학했다가 중도 못 버티고 나왔다 하더라. 아이고 그래가 어디 영남대 갔다 하더라. 얘기 들으면요 그 집 애를 온전히 이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한 입 다 될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훈련받고 연단받고 상처 입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터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의 생각, 말, 행동, 눈빛 하나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 그 뜻 안에서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